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주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눈에 진흙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죠. 그리고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순종으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곤고한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실 때에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식을 얻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남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여자들만 아는 엄청나게 큰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먹는 것은 날마다 누리는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성장을 돌보고 수확하는 등 길고 힘든, 여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겪는 수고의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사람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힘들고 인생은 고생이고 또 동시에 인생은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인생은 마치 쓴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의 조합, 또는 달달한 아이스크림에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아포카토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집사님께서 여자가 참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겪고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 너무 예뻐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낳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곧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즐거움을 기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것이 삶인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고통과 즐거움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었으면 뭐가 와야 돼요? 즐거움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고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이 고통,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기서 내 인생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곤고한 날이라고 그래요. 곤고한 날, 나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너무 아플 때가 오고 너무 오래 아플 때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 없는 삶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나쁜 날들이 옵니다. 그런 날들을 곤고한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곤고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곤고한 날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약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같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통은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잘 당한 사람들, 고난의 시간을 잘 대처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동방의 의인, 욥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마저도 성한 곳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곤고한 날들이었습니다. 욥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의 부인입니다. 두 사람이 당한 고난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욥이 당한 고난이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랐어요. 따라서 결과도 달랐습니다. 욥의 부인은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는 독한 저주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은 없지만 결코 편안하게 잘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어요?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해피엔딩으로 고난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곤고한 날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곤고한 날에 적어도 3가지는 지키고 가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 지켜야 될 것이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째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곤고한 날에 뭘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근데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뭐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뭘 하라고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날, 고통의 날, 슬픔의 날, 그리고 억울한 날들입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부글부글 끓는 날이 곤고한 날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편안히 잠들기가 힘든 날들입니다. 근데 이럴 때의 생각, 즉 마음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감정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거나 감정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곤고한 날에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0년째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평균이 10.9명인데 우리나라는 23.5명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렇게 많아요. 곤고할 때 생각을 뭐해서요? 잘못해서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의 손에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고, 대구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10대 남매와 어머니가 사망하기도 했고, 인천에서는 사제총으로 아들을 쏴 죽이는 일도 있었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19층에서는 새 모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날에 생각을 잘못해서 자기도 물론이고 자기 자녀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뉴스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개인적인 좌절감으로 인해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사고가 커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생활고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무튼 이런 다들 보면은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생산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서 무엇하나 죽자, 혼자 죽을 수 없다, 억울하다, 같이 죽자,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곤고한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미리 보았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고 본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너무나 큰 환난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의 회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을 돌려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나라 망한 것, 포로로 잡혀오는 것이 낙심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진멸당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와서 살아있는 것이, 그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고요? 감사하다. 주의 성실하심이 뭐하다고요? 크십니다.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을 합니다. 어두운 밤이 답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깊은 밤에 깊은 숨소리가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장마가 지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을 품게 합니다. 산천에 물이 흐르게 합니다. 낮아진 저수지를 가득 채워줍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사람이 설이 듭니다. 죄악을 씻어내는 회개의 시간이 됩니다.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보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시간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파보면 안 아프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배고파 보면 그동안 하루세끼 밥 먹고 산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시간이 다 뭐였다고요? 은혜의 발자국이었구나. 넘치는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도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는 반성에서 시작되고, 희망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고, 용기는 생산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른 생각,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뭘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두 번째, 곤고한 날에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킨다고요? 믿음.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좋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날도 나쁜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굽어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고통의 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 가운데 때로는 길이 굽고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곤고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다.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고 희망이다. 이게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곤고한 날에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사람이요, 많이 힘들어 보세요. 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목사도 믿음 흔들릴 수 있고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도 곤고한 날을 당해보세요.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난 안 돼.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뭐 했다고? 망했다고. 자기 인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든 죽든 아무 관심이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나 둘 믿음의 줄을 놓다 보면 결국은 절망의 나락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요, 내 인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곤고해도 내 인생에 대한 믿음은 지켜야 돼요. 앞서도 읽었지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푸라기처럼 불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꼭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 지켜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국의 한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을 때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꽃병들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과 무늬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는 윤기가 쫙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정말 예술 작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흐릿한 빛을 낸 채 아주 볼품없는 그냥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이유에 묻자 이유를 물으니까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생은 윤기 있게 생동감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전시를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그렇잖아요. 흙으로 빚어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 1000도가 넘는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단단하고 윤기나고 값어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곤고한 날은 불 속입니다. 곤고한 날은 어디라고요? 불 속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으로 변신하기 위한 불 속인 것을 믿고 자기 인생에 대한 믿음, 또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곤고한 날은 기도를 지켜내야 됩니다. 곤고한 날은 뭘 지켜라? 기도를 지켜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괴로움은 두 가지 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은 힘, 같은 무게, 같은 크기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는 문은 가볍고 크고 누구나 다가가기 쉬운 문이라고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쉬운 문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사람은 고난당하면 늘 쉽게 뭐를 합니까? 그래서 원망의 문을 엽니다. 원망이 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문은 좁고 무거워서 열기 힘든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원망의 문은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문은 그 문을 열면 다른 문이 다 닫혀요. 하늘의 문도 닫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닫고, 그래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문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렵지만 기도의 문을 열면 다른 문들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문제 해결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문은 망하는 문이고요, 기도의 문은 뭐예요? 흥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곤고한 날에 반드시 기도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들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아주 제일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이 피가 가득하게 했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에게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비천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서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코가 납작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생전 안 하던 기도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돌이켜놓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요,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회개해서 용서는 했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의 기도도, 그 환난 가운데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악인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나라를 망하게 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으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의 날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오는 날입니다. 환난의 날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환난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죠. 그리고 간증을 만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각자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은 고통을 피해 다니며 찾은 삶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고통을 피해 다니면서 찾은 삶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며 고난 속에서 이루어낸 삶입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고난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무슨 고난이 있을지 또 모르잖아요. 어떤 고난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파고를 다 넘어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천국은 이 세상의 고생을 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진감래의 선물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곤고한 현실 속에 있다면, 그리고 또 혹시 앞으로 곤고한 날이 다가온다면 세 가지는 꼭 지킵시다. 첫째는 뭘 지키자고요? 생각을 지킵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지킵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지킵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곤고하지 않다면, 나는 편안하다면 곤고한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의 삶이 고난 없이 살아온 삶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다 지나면서 오늘에 있었고요. 또 오늘 지금 힘든 시간이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지금의 고난보다 더 기쁜, 더 영광스러운 주님이 상 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에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내 인생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극한 탄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켜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삶의 걸음을 주님 동행하시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너무 극심하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너무 긴 세월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빛나고 윤기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무슨 죄가 있어서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함께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잘 다 감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생이 좀 길어서 좀 더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후에는 더 큰 기쁨이 오겠지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곤고한 날들, 이 나쁜 날들을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흥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한데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그릇된 평가를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한 것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들의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데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명줄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몸속에 있는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극심한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나락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